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던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 드리고 은근키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 드리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제 색깔이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어떤 성인을 기억하자는 걸까요? 선교자입니다. 그죠? 오늘은 초세기 그리스도교 이 세계의 한마디로 슈퍼스타셨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수호자, 정통교리의 수호자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이레네오 주교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이분은 소아시아 지역의 스미르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리카르포 성인의 그런 제자였습니다. 폴리카르포 성인은 요한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부터 폴리카르포로 이제 신앙이 정통 신앙이 이제 전해졌고 이 폴리카르포 성인이 바로 이레네오 성인에게 그 신앙을 이렇게 물려주신 거죠. 그래서 폴리카르포께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요한 사도에게 받은 신앙 모조리 이레네오에게 전했으니 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아주 믿음을 이렇게 주었던 그런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레네오라는 뜻은 그리스어로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별명이 있었습니다. 평화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어떤 교리상의 문제로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이분이 교황 빅토르 1세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쓰셨습니다. 거기에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일치와 화해를 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 차례 권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저서를 이렇게 쓰셨는데 사실 전해오는 책은 2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단 논박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사도적 가르침의 정명이라는 책만 이렇게 전해집니다. 남은 책을 봐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왜 정통 교리의 수호자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단 논박, 사도적 가르침의 정명. 특히 이분은 이제 이단 사상의 그런 정체를 이렇게 폭로하면서 동시에 초기 교회의 그런 전통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교회가 사도들의 그런 가르침 위에 계승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적 계승이 없는 그런 교회, 이단자들의 교회는 진리 연청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흔들리는 그런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교회, 즉 온 세상의 신도들은 이 로마 교회가 지니고 있는 강력한 수익권 때문에 이 교회와 일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는 그들을 통해서 전해오는 사도적인 전성이 항상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이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이거는 무엇이고 또 어떤 구조인가요?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도 마땅히 민주주의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내용이 민주주의에 이렇게 맞습니다. 하지만 교도권 측면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직자를 선거로 뽑나요? 그렇지 않죠.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그죠? 교황 선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선거가 있나요? 만장일치지 않습니까?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기도하면서 선출될 때까지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주의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그죠? 신부님들, 이런 신부님, 저런 신부님, 우리 본당 오잖아요. 인사이동 하잖아요. 여러분들 초선으로 오나요? 누구 보내달라고 해서 오나요? 그거 아니죠. 교회는 민주주의 측면이 있긴 있지만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면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신주주의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가장 중심으로 모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신앙 중심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그런 믿음, 정통교회에 대한 믿음, 이것이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나? 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똑똑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바꿔도 바뀝니까?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똑똑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그죠?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한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겼습니다. 반대로 제일 모지랭이에다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수석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의탁이 인간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인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최고니까, 가톨릭 교회가 최고니까 막 이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이게 제일 약합니다. 사실은 이단 종교들이 와가지고 제일 빼내가기 쉬운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신천지를 가건 또 어디를 가건 천주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이레네오 교부의 이런 가르침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성찰해야 될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부심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자부심입니다. 이 성인의 말씀 한마디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강론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람아, 그대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늘 창조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라. 그저 창조주께서 처음 해주신 부드럽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창조주께서 심어주신 모상을 간직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대라는 작품을 만들 때 기울이신 손길이 그대를 완전함으로 이끌리라. 이처럼 굳건한 가톨릭의 믿음 하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 명작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로 오늘의 성인인 이레네오께서 순교의 삶으로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또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